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라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열심히 일했는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정말 친했던 친구가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드디어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 그는 기대했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이 속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일들 위에, 이 사건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야곱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라반이 야곱에게 던진 달콤한 제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이 외삼촌 댁에 이제 피난을 왔잖아요.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한 달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라반이 보아하니 그냥 마냥 자기 조카라고 그냥 둘 수는 없고 이제 벌써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그래서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조카를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라반은 이 가족조차도 이 조카마저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계산적인 삼촌과 아무 협상 없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몇 년 노예 계약을 맺습니까? 7년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20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죠. 20절 보시면 야곱이 누구를 어떻게 해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려 이 7년을 며칠같이요? 며칠같이, 정말 하루 이틀같이 이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자매들이 많지는 않지만 결혼 못한 이런 형제를 만나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야곱은 라헬만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또 완벽해질 거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복을 누구에게 걸은 거예요? 라헬에게 걸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고향에서 형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꾀를 의지하고 그 누구보다도 계산에 능한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정작 라헬에게 눈이 먼 순간 이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자신보다 더 교묘하게 속이는 저 라반의 덫에 스스로가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평생을 의지해온 자신의 머리와 계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을 그는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요, 그저 인간의 얄팍한 상술로만 끝맺지 않습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라반을 통해서 저 악한 의도조차도 사용하셔서 야곱을 다듬는 거룩한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한 의도까지도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탐욕과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로마의 정치적인 계산이 서로 맞물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끔찍한 죄악의 사건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탐욕과 속임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평생 자기 자신만 의지하던 교만한 야곱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라반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의 까다로운 상사일 수도 있고, 약속을 어기는 거래처일 수도 있고, 나를 오해하는 지체와 이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제 옆에 두셨습니까? 제발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제 안에 무엇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광로 속의 뜨거운 불은 금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라반을 당장 없애시기보다 라반이라는 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태우고 우리를 정금같이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라반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그 사람만 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으시는, 즉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계약한 7년, 약속한 7년이 흘렀습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수뇌보 같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야곱을 보면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요,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이 야곱의 행복의 전부였고 인생을 구원해 줄 절대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라헬만 얻으면, 라헬과 결혼하면 내 인생은 완벽해진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복을 라헬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그날만을 기다렸겠습니까? 자, 21절에 야곱이여 이제 기다렸던 듯이 아주 당당하게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달라, 그렇게 삼촌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잔치를 베풀고요. 밤이 깊어지자 야곱의 방에 라헬이 아니라 누구를 들여보내죠?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아니,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밤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신부는 아주 두꺼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의 분위기에 취하고 또 술도 먹었겠죠? 깜깜한 밤에 신부 얼굴은 보이지 않고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는 상태에서 그 밤을 맞이했으니 야곱은 당연히 자기 품 안에 있는 이 여인이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라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날 아침 성경은 아주 짧지만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야곱의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한글 성경은 세 단어로 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요 2단어예요. 보라, 레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영화의 마지막 반전처럼 야곱이 자신의 모든 기대를 걸었던 걸었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절망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과거 남을 속였던 야곱에게 똑같이 갚아주시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단지 그에게 그의 잘못을 갚아주기보다는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행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훔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이제 라헬만 얻으면 그 행복이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가 찾는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 헛된 환상을 깨트리신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말할 부분이 있습니다. 라헬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라헬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야곱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자녀, 성공, 명예, 심지어 교회에서의 봉사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올가매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25절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만의 라헬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과 대학을 꿈꾸고 우리 청년들은 번듯한 직장을 꿈꿉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또 직장인들은 안정된 노후와 부를 꿈꿉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완성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아주 차가운 아침을 허락하십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공허한 그 아침 말입니다. 원하던 대학에 갔는데 방황합니다. 승진하고 집을 샀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라헬인 줄 알고 꽉 안았는데 눈을 떠보니 허무한 레아가 누워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적이니까 그렇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애초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야곱은 세상의 라헬을 얻으면 안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헛된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이신 하나님 자신을 붙들도록 그를 철저히 연단하고 계셨던 것이죠. 혹시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라헬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삶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와 같은 허무함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단순한 실패로 여기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헛된 세상에서 건져내어 참된 만족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연단의 아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속은 야곱은 어떻겠어요? 화가 단단히 났죠. 그리고 바로 아침이 되자마자 라반에게 달려가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지금 이 한 단어 속에, 이 야곱의 절규 속에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넘쳐 있습니다. 자, 그러자 라반은 26절 보십시오. 너무나도 태연하게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인데 그 앞에 개역 한글판 성경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물론 원문에서는 언니가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언니라고 번역했지만 아마도 한글 개역판에서는 그 판에서는 요 야곱을 생각해서 형이란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저 이 동네의 풍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그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심판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형의 털옷을 입고 그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요 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당하면서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형보다 아우를 세울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머리를 한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기에 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 과거에는 자신이 똑똑해서 이 덜렁거리는 형을 속일 수가 있었고 눈먼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장자권도 얻고 그 아버지의 축복권도 얻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철저하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목적은 야곱을 정죄하고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옛사람을 벗겨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이겠죠.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 그래서 총 몇 년입니까? 14년을 종처럼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보실까요? 이 30절은 짧지만 매우 비극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 짧은 한 문장이 앞으로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가정에 닥칠 수십 년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과 두 아내, 또 거기다가 두 시녀까지 하면 총 아내가 4명이죠. 또 그러면서도 그 아내, 누구를 더 사랑하는 편애. 이 야곱의 집안은 질투와 경쟁, 속임수와 상처로 얼룩진 그야말로 실패한 가정의 표본이 됩니다.
이 30절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니, 이토록 망가진 가정에서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31절 보실까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라헬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눈물을 흘리는 레아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자를 선택하고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받고 상처 입은 자를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늘 눈물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늘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르우븐을 낳습니다. 르우븐의 뜻이 뭡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둘째 시몬을 낳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어. 셋째 레위를 낳습니다. 뜻이 뭡니까?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나와 연합하겠지. 그런 뜻입니다. 이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을 때마다 이제 남편이 변하겠지. 이제 남편이 돌아오겠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는데 놀랍게 여기서 레아가 변합니다. 레아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하다라는 이름의 뜻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은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 사람의 사랑, 그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하던 레아의 시선이 계속 첫째 때도 둘째 때도 셋째 때도 남편에게만 계속 있었잖아요. 남편의 사랑만을 기대했잖아요. 근데 이제 넷째를 낳으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이제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각각 축복하죠. 그럴 때 야곱이 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규가, 그러니까 왕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이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낳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해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 버려졌던 레아를 통해 왕, 다윗 왕이 태어나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야곱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를 얻기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물 많고 가라지 같은 신부인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죄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죄값을 치렀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속이는 자인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자기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가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남들은 다 잘 나가고 예쁜 라헬처럼 사는데 나만 실패한 것 같고 외면당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화려한 라헬만 주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남몰래 눈물 흘리는 레아를 가장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강한 자를 줄 세우지만 하나님은 상처받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 삶이 야곱의 가정처럼 복잡하게 꼬여 있고 눈물로 가득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실패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캄캄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완벽한가에 달려있지 않고 속이는 야곱도 끝까지 다듬어 쓰시고 눈물 흘리는 레아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 본문을 통해서 각기 다른 세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의 탐욕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했던 라반, 평생 자기 깨와 얄팍한 계산으로 살아왔던 야곱,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소외된 아픔 속에서 눈물 지었던 레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분은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이들의 얽히고 설킨 죄악과 아픔 위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욕심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C줄과 날줄, 가로줄과 세로줄, 저 이제 그 천자는 그 이제 이잖아요. 그래서 세로줄이 딱 있으면 가로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로 이제 천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C줄과 낫줄이 하나로 엮여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의 실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그냥 천황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상처와 그 숨은 어두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분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종종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저 라반을 삶에서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빚어가십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이라는 막대기를 통해 그의 교만과 옛자를 다루셨고 레아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눈앞의 환경이 당장 좋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캄캄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완벽하게 증명된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죄와 이기심 때문에 쓰디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 오랜 세월을 종처럼 섬기셨지만 예수님은 가라지 같고 흠 많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종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라반을 만나고 목숨 걸었던 그 기대가 무너지며 레아처럼 남몰래 눈물 흘리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외면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며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야곱처럼 나의 얄팍한 계산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치밀한 계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헛된 만족을 내려놓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